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2절에서는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 배경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어제 본문인 35절까지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36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심판은 진행될 것입니다. 심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 대신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이후에 있는 구원과 회복에 있었던 것이죠. 37절에서는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데,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4절에서는요, 돌아온 이들이 뭘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밭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착하는 것이죠. 정착입니다. 돌아온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요,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 다시 회복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은요, 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 수많은 다른 마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완전히 달라진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40절부터 42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신 이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기쁨으로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회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꺼이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회복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재건하는 것, 혹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다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다의 회복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신 유다의 회복이고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신 이유로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았고 변경되지도 않았던 사실이죠. 그런데 38절의 말씀은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살면서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었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빨린 소리, 가짜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참되신 주되심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리라라는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는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되는 일이든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회복된 유다 백성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굴곡들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고 지나가는 모든 삶의 굴곡 앞에서 우리는요,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것 같은 심한 아픔과 고통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우리를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결론이 심판과 징계와 넘어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그 회복이 주님의 목적에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목적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조금 더 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해 공동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일하심의